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 강림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전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고 계속 약속을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 대언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를 마침내 다 이루시려고. 그래서 첫째로는 이 보혜사 성령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대로 왔다 하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을 약속하는 예수님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걸 각주해 보면 변호자, 조력자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요. 그래서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의 영.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한 후에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일일이 우리를 간섭하고 인도하시겠다. 그러면서 제가 14장 25절 그 옆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오셔가지고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모든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생각나도록 십자가 부활의 이 구속의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배울 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믿어야 돼요. 사람이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면 전해주면 성령이 그걸 깨닫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면서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면서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근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5장 26절에도 또 약속을 합니다. 15장 26절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이제 그 7절부터 쭉 말씀하는데 여기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라는 말은 이제 그 밑에 해석을 합니다. 9절에 죄에 대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야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10절에 의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 십자가 부활의 구속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게 의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의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한 의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지키고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한 의 그거를 성령이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 지배자, 세상 통치자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성경이 깨달아지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 여러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알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이 성령은 구약 시대도 계셨고 예수님 당시도 계셨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대언자, 변호자, 조력자라는 말인데 완전 감동, 완전 역사하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에게 성령을 걷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성령을 걷어가지 말아달라. 구약에도 성령이 계신 거예요. 계셨는데 그때 당시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구속이 그림자로 말씀했던 거예요. 그림자로. 예수님이 나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겠다.
그 다음에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산다. 이게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로 하고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 제사드리고 이것도 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갈 거다. 이거를 구약에는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해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완전 감동, 완전 역사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낸 것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면서 진리를 얼마나 잘 이렇게 깨달았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강한데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약간 진리가 희미했기 때문에 그 역사하는 면이 보혜사 성령만큼 강한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도 성령은 성령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성령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받고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도 그렇게 강한 역사는 이제 없었다. 좀 약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아예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구해라. 예수님 당시도 성령님이 계셨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드러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보혜사는 뭐냐? 십자가 부활에 완성된 진리, 완전 구속 성취한 그 진리를 가지고 완전 역사, 완전 감동.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영이다. 7영이라는 건 칠수는 만수인데 완전 감동, 완전 역사는 그런 성령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대지로 성령의 표상. 여기 이제 성령이 나타났는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심전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될 거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시작이 된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것은 환난의 장소를 떠나지 마라.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 자기 위치. 전심전력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전심전력. 1장 14절에 읽어보세요.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예, 전심전력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심전력 기도하는데 여기 2장 1절에 마침내 그럽니다. 예,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때가. 마침내 하는 말은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의 때가 딱 됐다. 딱 하나님이 역사하기로 예정된 시간이 딱 됐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함께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이 성령의 표상인데 그렇다고 이 성령이 바람이다 이러면 안 돼요. 바람이라는 건 뭐냐? 주권적인 역사. 성령께서는 주권적인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 그리고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 부는 거 잘 모르는데 결과를 보고 알아요. 결과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주권적인 역사인데 결과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바람이라 해서 그저 바람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이건 신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일한 결과를 보고 지금 성령이 역사를 했구나. 바람이 이렇게 불면 태극기가 나부끼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건 잘 몰라도 지금 바람이 불었구나. 결과를 보고 안다는 거죠. 결과를 보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그래요. 어떻게? 앉아있었다 그래요. 들고 뛰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령 한다고 그래갖고 뭐 들고 뛰고 뭐 난리를 치는 거는 조금 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 하면서 뭐 들고 뛰고 뭐 똘똘 구르고 그들이 앉아있던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왜 죽었는가?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의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죽은 거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죽은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거를 성경적으로 다 이렇게 풀어줘요. 그리고 사도를 보충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의문점이 일어난 거는 해결하고 또 제자를 마띠아를 뽑아가면서 할 일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할 것도 많고 해결할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다 밀어놓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데 어떤 그 가룟 유다가 왜 죽었을까?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풀어줘요. 성경으로. 성경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 이런 걸 인용해 가지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그 대신 또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 제자를 보충하는 거예요. 마띠아를. 그런데 3절에 마치 불처럼 갈라진 혀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건 뭐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 해가지고 또 몸이 뜨겁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선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 가려는 마음이 뜨겁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사람이 아주 힘이 있어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디 갈 때도 일찍 가고 아주
힘 닿는 데까지는 일찍 서둘러서 가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 혀라는 건 뭐예요? 말하는 기능이에요. 말하는 기능. 그래서 여기 이제 방언하는 게 나옵니다. 방언. 그래서 혀라는 건 말하는 기능과 또 맛을 느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갈라졌다 하는 건 뭐예요? 구별해서 말을 하고 구별하면서 맛을 느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고 하늘 운동과 땅의 운동을 갈라놓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갈라놓고 이 갈라놓고 나가야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나가면 그건 안 됩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 그 바다하고 흙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돌아가잖아요. 그 섞여 돌아가는 가운데서는 아무리 거다 씨 뿌려도 자라나지 않아요. 그걸 갈라놓고 바다는 물은 저 내려가서 바다라 그러고 그리고 흙은 육지라 해서 땅땅이 이 굳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할 때는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옳고 그름을 확실히 해놓고 확실한 걸 붙들고 나가야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날도 뭐예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을 어떻게? 갈라놓고 그러잖아요. 갈라놓고. 위에 것과 아래 것. 갈라놓고. 그래서 성령은 오늘날도 이 보혜사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일한 결과를 보고 알고 성령의 역사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무슨 에너지가 온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건 잘 아직 조금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고 사무하고 아주 간절하고 벌써 성령이 그 임하는 사람들 그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막 애절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고 그러면서 갈라놓고 옳은 거를 옳다 하고 말을 하는데 여기 방언 여기 방언했다고 그러잖아요.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할 건 100%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만이 성령 충만하고 100% 충만하는 사람은 없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충만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그 진리를 깨달아서 순종해 갈 때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사람 생각으로 가면 그걸 이제 미끄러진다 그래. 미끄러지면 그때는 냉랭해. 그 안 계신 것 같아. 그 냉랭하니까 이제 성령 충만 떠들어대는데 그런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장에는 성령 세례. 이건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가지고 모든 걸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충만하고 죽을 때까지 충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 못 따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자라나는 게 뭐냐? 온전케 되는 게 뭐냐? 점점 이제 실패하고 또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노뎀나무에 쓰러졌던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떡과 물을 주면서 어루만져 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듯이
계속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줘요. 네. 그래서 또 좀 정신을 차리고 그러다가 또 따라가면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말이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사고방식은 아니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러면 그게 이뤄진다. 이건 인본주의고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사람이 뭐예요? 긍정적으로 그냥 뭐든지 감사하고 그 하나님 능력으로 된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그러면서 방어를 했다는 건 그때 당시 여기 이제 바하사 사람, 메대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티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로마에서까지 온 사람. 그 지역마다 말이 다 달라요. 다르는데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유대말로 하는데 자기네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역사인가 하면 바벨탑 쌓을 때 말이 혼돈됐잖아요. 그걸 왜 하나님 말을 혼돈케 했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누구까지 대들어요? 하나님까지 대든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유대말로 했는데 그 지역말로 들리고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배우지 않는 말을 또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배우지 않는 말을 또 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괜히 방언한다 해서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건 저 지방말이라는 건데 여기 배우지 않는 말을 하는 것도 방언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영적인 말을 하는 것도 방언인데 우리는 이 배우지 않는 말을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적으로 신령한 깨달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만마디 방언보다는 5마디 예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오히려 낫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괜히 떠들고 요란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한마디라도 확실하게 깨달은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여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 전하는 역사를 배우지 않는 말을 하게 하든지 또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중국말로 알아듣든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이 되겠느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는 법. 근데 이제 본문을 잘 읽어보면 먼저는 뭐예요? 때가 돼야 돼. 때.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때가 오는 중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거는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한 거고 오늘날은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강하지요? 내 고집대로 가잖아요, 다들. 그런데 그 안에 그동안 성령이 역사에 충만해서 우리 예수도 믿고 성경도 깨닫고
성도 간에 성령의 교통을 이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더 이 충만의 역사, 100% 충만한 사람은 없고 충만의 역사를 일으키려 예정되면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는 말씀처럼 힘전력 기도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뭐가 충만하기로 예정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로 예정이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순간 쫓아갈 때는 또 충만하다가 그러다가 또 내 생각으로 가면 또 미끄러져서 냉랭해가지고 얼음판에 미끄러진 송아지처럼 멀뚱하고 감동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면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고자 하는 거 이렇게 간절하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때가 되면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건 마치 뭐가 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야 돼요. 조금 기도하고 왜 성령 충만 안 해줘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어느 때는 하나님 침묵하는 때가 있어요. 욥기 여기에 나오죠.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는데 안 계신 것 같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일하지만 안 계신 것 같고 왼쪽에서 계시지만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데 깨달아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한 후에 단련한 후에 나를 뭐예요? 정금같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마침내 왔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뭐예요? 충만. 근데 내내 100% 충만하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성령 충만하기로 예정된 사람에게는 뭐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은 뭐예요? 떠나지 않고 뭘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하려면 생명 내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성령춤이 뭐라는 거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있다. 1절에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네.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도 하고 또 산기도도 가고 우리 옛날에 산기도 많이 갔죠? 기억나지요? 그립지요? 얼마나 가서 그 텐트 치고 그 다름산에 비닐을 한 장씩 비닐을 했더니 이제 그 산 주인이 나 치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치워주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뭐 상간하려고 그러나 그 안에 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다. 그때 은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뭐 그냥 그때 누가 역사를 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여우가 계속 나와가지고
텐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게 지금 지나갔잖아요. 지금도 가서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래야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그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와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입 딱 다물고 막 소리 지르지 말고 괜히 뭐 성령 충만해서 막 침을 튀고 발광을 하고 그러지 말고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럼 모여서 기도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같이 역사하잖아요. 연결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여튼 뭐 여기 사도행전에서 기도의 전념이었다. 이거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전심으로 찾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심전력. 예. 그렇죠. 우리가 뭐 기도 많이 못합니다. 그래도 참 산에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텐트 치고 비가 오나 뭐 그냥 계속 성경 읽고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 디나미스적인 그 아주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야, 이번에 산에 오길 진짜 잘했다. 갈 때는 이게 은혜가 돼, 이거 이래가지고 뭐 효과가 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안 미끄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미끄러집니다. 그래도 자기 신앙을 자기가 좀 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미끄러진다. 자기가 미끄러지는 그 장소를 알잖아요. 다 있죠. 저도 있어요. 저는 뭐 항상 충만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는 쓰는데 항상 충만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도 그 넘어지는 데가, 미끄러지는 데가 있더라고. 쭉 미끄러져가지고 그걸 회복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요즘 산에 가니까 회복이 좀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미끄러지면요, 여러분들 버드덕버드덕해도 잘 안 됩니다. 아무래도 교회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러니까 인도자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그래야 교인들이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괜히 뜬구름 잡듯이 뭐 충만 뭐 이러지 말고, 보혜사 성령 항상 내 안에 계신다. 믿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인도와 주장만 따라가는. 인도와 주장만 따라가는데 몇 가지 조금 이제 적용을 해보면, 어떤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좀 안 좋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다 된 건 아니니까. 그럴 때 그 안에서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니까 뭘 가지고 역사를 하겠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겠죠. 자,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건 확실히 믿어요? 그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임하면 늘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온전히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 이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자,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다. 그럴 때 안에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피해가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성령이 인도를 하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좋아한대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뭐예요?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연단을 받아보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고 뭘 줘요? 피할 길을 주더라는 거예요. 지내보니까. 그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완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못 따라가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계 속에서 많이 못 따라가요. 관계. 그 관계는 다 달라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주인과 아랫사람의 관계. 그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요 관계가 잘 풀어져 나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니까. 성경에 다 전법을 써놨단 말이에요.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붙들고 관계가 안 풀리면 욕하는 사람을 욕하지 말고 핍박하는 사람을 다투지 말고 오히려 뭘 하라고요? 복을 빌라. 성령이 그런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러잖아요. 실제로. 근데 잘 안 되죠. 속상하죠. 억울하죠. 짜증나죠. 그럴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자꾸 그 말씀대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화친하자고 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인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람 관계는 다 막아놓고 성령 충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되지도 않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신다. 확실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다 기록되어 놨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가다가 어려우면 미끄러지잖아요. 의심도 하고 낙심도 하고. 낙심할 때는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낙심하지 마라. 네. 그거를 딱 붙들고 낙심한 거를 회개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이건 가다가요. 의견이 다를 때 이게 참 힘들어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이게 뭐냐면 그 빌립 집에 딸이 넷이 있었는데 예언을 해요. 근데 아가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온 천하가 흉년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가보가 탁 와가지고 그 허리에 바울 거예요. 이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연단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다들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 선생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각오를 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죠. 분명히 아가보도 뭐에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근데 충돌이 일어났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썼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싸우지 말고 뭘 하라고요?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면 하나님 뜻을 바로 찾아간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야지 나도 성령이 감동을 받았다고. 바울도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이래서 괜히 충돌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강림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잘
그 상황에 따라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서 늘 성령 충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